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번제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기도와 번제를 드린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블레셋인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을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 10절이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도와 번제로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인들은 번개나 우레소리를 하늘의 신이 노여움을 바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레의 블레셋인들 역시 혼비백산해서 아마도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인들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드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자연물들을 전쟁의 무기로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하시고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가 이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현실에 맞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등등 믿음으로 해보지도 않고서 이미 안 될 거라고 말을 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도 3월 25일 총동원주일로 삼고서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날로 정해 그날 진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온 구역과 구역원들이 모여서 영원 구원을 위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행여나 우리 구역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우리 구역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돼 라고 등등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는 일에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는 성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한 채 몸부림치면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블레셋인들이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온 블레셋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인들이 두려워서 기도하다 말다가도 야 우리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했었다면 지금 이 블레셋인들이 큰 우레를 통해서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는 이 일들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왔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미스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날 큰 우레로 블레셋인들이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들을 제압시키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블레셋인들을 물리쳐 주신 기적을 보면서요, 비로소 기쁨에 감격하며 무엇을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세요. 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증거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기념비를. 우리도 여러분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 하나님 늘 찬양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네셀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에벤네셀은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에벤네셀은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아픔이 있는 곳인가 하면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블레셋 족속들과 싸우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서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미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고서요,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블레셋인들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며 침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인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지금 와서 진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저 블레셋인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괴롭히는 저 블레셋인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치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참패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을 보셔요. 2절에 보게 되면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 4,000명이 여러분 에벤에셀 전투에서 죽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세요. 4장 10절에 보니까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 3만 명이에요. 3만 명. 게다가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에요. 제사장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3만 명,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을 받쳐주던 제사장들까지도 에베네셀 전투에서 죽었어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에베네셀에서. 에베네셀. 이때의 에베네셀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전혀 없는 듯했어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때의 에베네셀에서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창조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낸 적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저 블레셋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이후로는 블레셋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셨어요. 어디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나요? 에베네셀에서.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은 에벤에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에벤에셀에서는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죽고, 그때의 에벤에셀에는 그 어디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암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시고 혼비백산한 블레셋인들 우왕좌왕할 사이에 오히려 그들을 물리쳐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돌을 세워 기념비까지 세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워요. 그때의 에벤에셀과 지금의 에벤에셀,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나요? 싸움의 장소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싸움의 대상도 여전히 같은 블레셋인들이었고 싸움의 장소도 여전히 같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체험되어져서 눈물이 쏟아지고 죄가 회개되고 방언이 막 터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눈을 떠서 어제 새벽처럼 또 뜨겁게 기도가 될 걸 생각하고서 기대하면서 엎드렸는데 어때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오히려 더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한
한마디도 회개가 나오지 아니하고 간절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제의 기도 장소, 오늘의 기도 장소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어제와 오늘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럴까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에베네셀, 과거에 그 패배했던 에베네셀, 지금 승리한 에베네셀,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다른 응답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 이유가 바로 지난 주일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응답이 있게 된 이유는 단순한 이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과거의 무응답의 장소가 오늘의 응답의 장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지난 에벤에셀에서의 그 에벤에셀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도 언약궤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여러분 마음껏 가늠하고 마음껏 불법을 행하면서도 거룩한 제사장 옷만 입고 나가면 전쟁터에서 나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참패였어요. 다시 말하면 묻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에벤에셀의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에벤에셀의 장소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곳 중 어디에 계신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내 지혜,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의 기도에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제사장 옷만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만 있으면 그곳으로 다 응답되게 할 줄 알고 있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도 잃는 하나님 부재의 에벤에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에벤에셀에서도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현재의 에벤에셀에서도 얼마든지 침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같은 장소에 다른 응답이 존재할까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성도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돌베개를 베고 비참한 인생 되었을 때 그 과거에 나타나셨던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든 식솔들과 재물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가할 때 어느새 여러분 그때 만났던 하나님 약속도 그 간절했던 마음도 다 식어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과거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찾지 않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그때 만났던 베델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내 마음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며 엎드려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형의 낯을 피할 때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또다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야곱의 진정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의 진정한 마음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래서 마치 영적 암흑기와 같은 과거의 에벤에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이고 뭐 기도하면 되냐, 뭐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이건 허탈한 말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나 현재 에벤에셀 하나님이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 과거의 에벤에셀에 있던 이들은 그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도 다 될 줄 알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언약궤만 있으면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그저 거룩한 제사장 옷만 입으면, 그저 그리스도인의 옷만 입는 것처럼,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처럼, 그저 직분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의 영성은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곤고해지는 유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런 영적 암흑기를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셨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에베네셀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단 어제의 응답 부재의 장소가 오늘 응답의 장소가 된 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요. 회복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 마음을 받으셔서 오늘의 이 응답의 에베네셀이 되게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순종의 현장에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아무리 여러분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서리집사요 해도 직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의심과 불신과 모함과 시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믿음의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주를 위하여 살아드릴 때 그 에베네셀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소망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시냐 이 말이에요. 과거의 에베네셀에 여적껏 머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그저 내 입은 거룩한 옷만을 가지고 위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에베네셀 현장에서 내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매일같이 감사의 눈물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평생 믿었으면서도 가슴은 냉랭한 내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그저 내 옷만 자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고통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 삶에서 증거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공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의 이 위선의 이 옷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나의 이 냉랭한 이 가슴, 성령이여 내 마음을 두드려 달라고 우리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의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미스바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제의 에벤에셀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에벤에셀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입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으로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 공고함과 나의 영적 풍요로움 이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진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안주하고 오늘의 몸무는 몸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헌신, 우리의 진정한 봉사, 우리의 진정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